더 부르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성진입니다. 예, 성진자매님. 네. 혹시 찬송가 중에 악보 없이 네. 세로로 가사만 이렇게 쫙 나열되어 있는 그런 찬송가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는 본 적 있는데 참 어르신들은 잘 부르시더라고요. 신기하게. 네. 아마 이제 우리가 부르는 그런 그 서양 음악적인 어떤 배경보다는 네. 아마 그 국악적인 그런 그 기본 것을 가지고 네. 그 찬양들을 어르신들이 잘 부르시는 것 같아요. 네. 그 찬송가는 1892년에 감리교 선교사님이신 존스와 또 로스와일러 이 두 분이 네. 편집해서 만드셨는데 아마 그게 최초의 우리나라 찬송가였던 것 같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찬송가죠. 아무래도 이제 몸에 우리 가락이 배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만 바뀌어도 찬송이 저절로 나오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가락으로 네. 찬송가를 만드시고 선교하고 계시는 귀한 분 모셨습니다. 먼저 소개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하나님은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되시고 나를 세워 머리 되게 잡아주고 계신다. 예, 오늘 더 부르심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은 아마 최초의 국악 찬송가 음반이 아니겠나 싶은데 네. 나의 하나님을 만드신 한국 국악선교회의 황대익 목사님 목사님이십니다.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예. 아, 요즘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한데 먼저 좀 여쭙고 네. 그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한국 국악선교회라는 거를 네. 1984년도에 이제 조직을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이제 제가 찬송가 1000곡을 국악으로 1000곡이요? 만들어서 예.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불려질 음악이니까 네. 우리 음악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찬송가를 국악으로 만든 합창곡, 네. 또 가야금 병창곡, 또 연주곡, 또 무용 반주곡 여러 가지 장르를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 네. 목사님 어떻게 미국에는 어떻게 오시게 되셨어요? 네, 저희가 미국에 이제 찬양 집회를 많이 왔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그 국악 찬양을 듣고 또 여러 나라에서 한국 음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네. 그런 학교들이 있고 또 예. 교수님들이 그런 그 한국 음악가를 만들고 싶다, 네. 한국 국악을 배우고 싶다, 또 이렇게 교수를 보내달라는 그런 요청을 여러 차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국악하시는 분들이 또 서양 음악과 병행해서 교육을 잘 안 하고 있고 또 영어로 강의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한국에서는 좀 환경이 네. 좀 열악해가지고 그러한 수요에 충족하기 위해서 이제 LA에 또 세계 무대에서 우리 국악인들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체계적인 언어 교육과 또 다양한 문화를 접하는 그러한 경험도 필요해서 여기 LA 학교를 예술대학을 국악과와 영국영악과 이런 것들을 이제 훈련하는 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 방문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네. 이 국악 찬송 만드신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네. 왜냐하면 이제 이미 기존의 찬송가들이 있고 그걸 그렇죠. 다 부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국악 찬송을 만드실 생각을 하시게 되셨어요? 제가 청년 때에 이제 그 성가대에서 활동을 하면서 네. 우리가 이렇게 세계에 그 큰 교회들이 10대 교회에도 뭐 몇 개씩이나 네. 들어가 있고 또 기독교 복음으로는 전 세계 아주 모델이 되는 예. 그런 특별한 민족인데 이렇게 많은 성도가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열광을 하고 찬양을 하고 전 세계에 또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인데 네. 기독교 문화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특히 이제 찬송이 예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네. 우리는 왜 메시아 같은 그런 찬송을 만들지 못하나, 또 천지창조 같은 찬양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예. 이런 도전을 좀 끊임없이 많이 받았고 네. 또 외국에서 자기네 나라 찬양으로 다 예배를 드리고
그런 것들이 막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외국에서 뭐 찬양하는 것들 또 복음 성가들을 다 수입만 하고 있어서 네. 우리의 색깔을 가진 또 우리의 찬양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국악 찬양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국악 전공하신 게 아니시잖아요. 저는 뭐 국악은 본 일도 없고 네. 우리 시대에는 뭐 국악에 대한 교육을 안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국악 그러면은 좀 우리가 무당들이 굿할 때 하는 음악 아니면은 뭐 술집에서 하는 놀이 음악으로 여겼지 이것을 뭐 예배에 활용하거나 또 우리가 이렇게 생활 속에서 뭐 클래식한 그런 음악으로 듣는 네. 그렇게 잘 여기지가 않는 우리 한국 사람들 스스로가 좀 뭐 비한다 그럴까요? 그런 풍조가 있었죠. 좀 뭔가 이렇게 투덜거리고 네. 좀 서민들의 그 마음을 대변하는 장르? 네. 국악을 하면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또 우리 종교적 배경도 유교적인 어떠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무속 신앙 그렇죠. 또 이런 것도 연관이 좀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 국악 선교를 시작을 할 때 네. 이제 교계 신문들이나 방송에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귀신이 붙은 네. 마귀의 음악을 좋아서 난리가 난 게 아니라 네. 아이고야. 막 이게 귀신 붙은 그렇군요. 마귀의 음악을 말이지 거룩한 성전에 끌어들인 시도가 시작됐다 아마. 예. 그래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냥 저는 순수하게 국악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우리 걸로 찬양을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겠다라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뭐 엄청난 그런 그 반대 의견에 네. 휩싸이다 보니까 깜짝 놀라서 이제 국악에 대한 그 이론 서적들을 많이 구입을 해서 이제 봤어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국악 선교를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이제 궁중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반인들이 잘 몰랐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일제 시대 때 우리 문화 말살 정책으로 궁중에 있는 그 악사들을 다 살해를 하고 모든 악기와 이 자료들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교 탄압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가장 서민적인 그 민초들의 그 음악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무가들만. 그래서 마치 무가만이 우리의 국악인 것 같이. 국악이고 네, 또 네. 무가만이 우리의 문화인 것처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또 그런 정확한 그런 문화적인 교육을 우리가 받지 못해서 네. 그런 국악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예. 그게 제일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네. 그 하나님께서 국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라는 그 비전을 이제 심겨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목사님 신앙 생활은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이 되신 거죠?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아버님이 벼랑간 혈압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예. 그리고 어머니께서 또 갑상선이라는 그런 이렇게 목이 나오는 예. 그런 병이었는데 눈이 막 시력이 다 안 보이고 네. 그래서 마비가 몸에 오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8년 정도 투병 생활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는 집안에서 그 가장이었습니다. 16살부터. 예. 뭐 옛날에 농촌이 다 어려웠잖아요. 네. 그때는 뭐 보릿국에 있는 시기였으니까. 그래서 어린 마음에도 어렸을 때 교회 같은 생각이 있었고 또 마침 그 부흥회가 있어서 네. 그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야 너 교회 한번 부흥회 와봐라. 그래서 그런 계기가 돼가지고 어렸을 때 교회 같은 그런 추억이 있어서 네. 교회에 대한 어떤 그 가서 기도하면 어머님을 또 고쳐주실지도 모르겠다라는 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중학교 때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때 한 2년 동안을 새벽 기도를 다닌 것 같아요. 한 신비를. 예. 어머니가 너무 아프시고 예. 어머니 돌아가시면 제가 밑으로 동생이 5입니다. 아유. 그 동생들 5을 제가 책임져야 되는데 어머니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예. 새벽 기도를 2년 동안 어머니를 위해서 다녔는데 어머니가 8년 후에 이제 그 정신도 회복하시고 또 이렇게 그
건강해지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남동생이 둘이고 여동생이 이제 셋이에요. 근데 남동생 둘이 다 목사가 돼서 오. 그럼 이게- 세 분이 다 목사시네요. 예, 이게 아.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아프면서 의식이 없을 때마다 네. 뭐 항상 오늘 돌아가시느냐 내일 돌아가시느냐 이렇게 8년을 시간을 끌었는데 8년간이나. 예, 근데 어머니가 아프시다가 잠깐 정신이 돌아오셔요. 네. 그런데 그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교회 다니는 걸 아시면서 어머니도 예. 같이 기도하셨는데 하나님 나 죽으면 천국 가면 이 애들 6 하나님이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6 맡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 6을 다 드립니다. 맨날 그 기도만 8년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동생들 둘이 다 목사가 되고 저도 또 하나님이 그때 새벽기도 2년 할 때에 저는 하나님이 어머니만 고쳐주시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뭐 그랬던 게 아마 하나님의 응답 서원 기도를 같아요. 하셨었군요 그때. 네네. 예. 목사님 국악에 대한 관심이 네. 신학과 어떻게 연결이 언제쯤 되셨을까요? 신학대를 가셔서 이제 목회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었는데 갑자기 국악으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시게 된. 제가 신학하고 이제 1985년도 네. 1월 4일 날 첫 개척을 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국악이 제 신앙의 어떤 목적은 아니고 네. 선교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죠. 예. 그리고 우리는 뭐 주님을 찬양하는 음악으로 우리의 음악을 우리가 발전시키고 또 이거로 정착해서 교회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제가 국악에 관한 그런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그 이론을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제가 네. 개인적으로. 이 서양 음악과 우리 국악 좀 큰 차이가 있다면은 좀 몇 가지만 그 좀 특별한 차이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88년도에 네. 하도 이제 한국에서 뭐 국악으로 찬양한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막 신문에도 굉장히 많이 났었어요. 예. 이런 뭐 마귀 음악을 말이지 뭐 기생 문화를 교회로 끌어들이냐. 그래서 제가 로마에를 혼자 갔습니다. 예. 로마에 가서 이제 그 문화부 장관님한테 면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문화에 대해서 이제 좀 자문을 구하려고요. 예. 근데 그분이 로마에서 유럽 전역에서 음악 평론가로는 아주 1인자의 네. 그 위치에 계시는 분이고 교수님이셨는데 문화부 장관님이 되신 분이에요. 네. 그분을 어렵게 해서 면담 신청을 했는데 3일 후에 5분 동안 면담 허락을 받았어요. 예. 근데 3일 동안 기다렸다가 이제 그 면담하는 날 제가 우리나라 판소리를 네. 성경 판소리를 맞는 CD가 있는데 그거를 그 당시에는 이제 CD가 아니라 테이프죠. 예. 그걸 가지고 제가 로마에 가서 그 장관님한테 이제 5분 동안에 뭐 얘기를 해야 되니까 예. 잠깐 들려드리고 한국에서 음악으로 그렇게 선교하는 꿈을 가진 네. 목사인데 우리 음악에 대해서 좀 좋은 말씀을 평을 좀 해달라. 좀 듣고 싶어서 예.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음악을 그러면 틀었어요. 예. 그랬더니 그분이 이게 어떤 내용이냐, 또 이게 좀 누가 작곡한 거냐, 예. 언제서부터 이런 거를 시작을 했느냐. 예. 그러는데 그 릴이 1시간 분량의 음악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1시간을 다 들으시면서 5분이 아니고. 네. 그러더니 내 생애에 이런 음악을 듣게 해준 목사님 앞에 감사드린다는 거예요. 그 장관님이. 예. 그러면서 한마디로 이분을 다음 달에 로마에 초청해서 공연할 수 있냐. 그 팀을. 예, 우리 선교회를.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당황하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여권이 한 달에 안 된다. 예. 몇 달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자연스럽게 나누게 됐는데요. 그 장관님이 그 창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 우리나라 이제 엘터라든가 뭐 테너 바리톤이라든가 베이스, 테너 이런 것들을 그런 그 영역이 없이 네. 가장 저음에서부터 가장 고음까지 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이건 신의 목소리라는 거죠. 어. 저는 그런 걸 몰랐거든요. 국악 찬송을 예. 하면서도. 그래서 그 장관님이 이제 유럽 전역의 대학의 교수님들이 제자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야, 내 80평생 그 나이가 그 당시에 굉장히 많으신 그 노 교수님이셨는데 내 80평생에 이런 충격적인 음악을 처음 들어봤다. 너네 대학에서도 이걸 한번 공연을 학생들을 다 동원해서 이거를 듣게 해라. 그리고 그 3개월 후에 우리가 이제 로마에 가서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까지 전열이 됐군요. 예,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우리 국악 그 찬양을 들으시고 그 신들의 음악이 로마에서 공연이 됐다. 그래가지고 신문에 아주 대서특필의 일면회가 났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그 장관님이 유럽 전역의 대학에 그 한 18개 국가에 그 공연을 2달 동안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아유. 그래가지고 뭐 가는 데마다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비엔나에서 공연할 때 그때 그 음악 교수님들이 거의 중심으로 네. 한 500명 되는 극장에서 저희가 공연을 했는데 그때 나중에 이제 워크숍을 하면서 많은 교수님들이 이제 우리 음악에 대해서 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이론을 잘 그런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그분들이 얘기해 주셔서 제가 배웠어요. 오히려 그분들이 듣고 분석하고 이러이러한 네, 것 같다, 네. 이렇다 저렇다 한 거가 네, 오히려. 네, 근데 예. 이제 로마에 계시는 그 비엔나에서 한 교수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음악을 하면 박자가 있잖아요. 네. 4분의 3박자다. 그럼 4분의 3박자를 시작해서 4분의 3박자를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막 음악을 할 때 우리는 이제 박자라고 얘기를 안 하고 장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세마치 장단, 중모리 장단, 뭐 자진모리 이런 장단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노래를 마음대로 입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장단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판소리 한 10분짜리 공연을 하는데 막 자진머리로 갔다가 중머리로 왔다가 쉬머리로 가기도 하고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 장단의 개념을 너희들은 이거는 자기들은 현대음악을 하면서 4분의 2박자로 시작해서 4분의 6박자, 4분의 8박자, 4분의 9박자까지 왔는데 이게 더 이상 못 나가고 있거든요. 현대음악에. 근데 이게 중머리 장단은 4분의 10의 박자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작을.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절하는 거예요. 이거는 너희들은 장단을 가지고 마음대로 노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물놀이가 전 세계를 저기 씹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법을 우리나라 창법을 따라올 수 있는 민족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 그래서 득음을 해야 하러 산으로 가야 되고 또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발성법이 예, 예. 없잖아요. 예. 근데 네. 이 창법을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판소리가 그 유엔이 정한 세계 인류 문화유산으로 이 판소리가 인류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이 사물놀이의 장단을 네. 어느 민족도 이 드럼이 없는 나라는 없거든요. 어느 나라만.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 가무악을 동시에 예를 들어서 노래하고 악기 연주는 거 하는 거는 돼요. 근데 노래하고 또 춤추고 연주하는 거를 이 농악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신들의 음악이 또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장단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창법과 장단과 제가 지금 다른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 외국 사람들이 이게 그 음악이 이제 뭐 한 300년 베토벤, 모차르트가 뭐 300년 여사밖에 안 되잖아요. 길어야. 근데 우리는 1000년 전부터 벌써 이런 작곡을 했고 네. 또 놀이를 했기 때문에 우리 음악 문화는 세계 최고입니다. 네. 세계 최고예요, 정말. 목사님 이 일들을 하시면서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좋은 뭐 이런 그 말씀을 드렸지만 어려움도 있으셨다고요. 그렇죠. 예, 저는 아직 한국이 예. 이제 문화에 대한 그런 인식이 별로 이렇게 깊지가 못해서 네. 또 우리가 기독교 문화 그러면은 이제 서양 문화로 예, 생각을 서양 하죠. 문화가 또 좋은 걸로만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굉장히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제일 컸죠. 네.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도 컸지만은
또 주에서 이제 그 국악에 대한 편견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반을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한 20장 정도. 합창곡, 뭐 또 평창곡, 또 연주곡, 또 회중 찬송, 뭐 캐롤송 다양하게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일단은 국악이 지금까지는 이제 전통 문화에 대한 계승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창작하고 뭐 작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작곡하고 또 창작한 음악을 새롭게 훈련해야 돼. 이런 것들이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또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크리스찬 국악인들이 또 없어가지고 네. 일반 국악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우리가 자료를 주고 악보를 만들어서 줘서 그분들이 훈련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도 또 교회가 안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걸 왜 하냐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 이게 교회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문제에 이제 보니까 왜 우리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도레미파솔라시도 칠음계를 이태리음계를 배우잖아요. 네. 그 이태리음계를 칠음계를 배우면서 우리 12율명은 왜 안 배우나? 이게 전혀 교육이 안 되니까 우리 거를 뭐 일본 사람들이 교육을 했거든요. 국악을 이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고 강인한 민족이니까 이 뛰어나고 강인하고 이 지혜로운 민족이 어떻게 해서 됐느냐. 아시아 최고의 문화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거를 알게 돼서 제일 먼저 문화 말살 정책으로 지배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국악을 하면 귀신이 나오고 무슨 뭐 뱀이 나오고 아주 유언 비어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를 아주 폄하하는 그런 정책을 했거든요. 그러다 우리 국민 자체가 이 국악을 모르고 나쁜 걸로 교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유치원 때부터 우리 국악을 배우고 네. 또 초등학교 가서도 우리 국악을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고 또 대학 나와서 이제 전 세계 우리 민족이 흩어져 가는데 전 세계에 나가서 뭐 우리 거를 하나도 못하면 정체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국악 동요 운동을 또 하게 돼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하는 뭐 다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 돈 문제가 걸려 있을 네. 때 인간적으로 그래서, 좀 네. 아 이거 포기하고 싶다. 네. 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많이 포기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길만 가게 하시는 거예요. 다 막으시고. 그래가지고 89년도에 이제 IMF 때 그때 이제 그 국악 동요 또 국악 성가 또 국악 여러 가지 합창 이런 것들을 거의 한 6억 정도 빚을 지고 제가 부도가 났었어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그 제작을 하다. 그래서 네. 그때 뭐 가정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네. 저는 이제 강가에 가서 노숙 생활을 했습니다. 아이고, 노숙 생활까지. 네, 그래서 노숙 생활을 한 8개월 동안 하면서 네. 그때는 정말 굉장히 절망을 했었어요. 저도 이게 내가 혼자서 너무 무모한 네. 무모한 일을 했구나. 그런 그 절망 그렇게 하면서 어떤 우역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전혀 없었을 때죠. 근데 미국에 목회하는 친구가 와가지고 저를 이제 만나서 그 고시원이라고 네. 있습니다. 저는 그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사는 데가 고시원인 줄 알았더니 완전히 이게 닭장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사람 하나 딱 놓고 거기서 뭐 그냥 그런 데예요. 근데 8개월 노숙을 하다가 거기를 갔는데 뭐 천국에 온 것 같이 그날 밤새도록 정말 감사해서 아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면서 정말 눈물로 그 하룻밤을 보냈어요. 네. 근데 이제 노숙하면서 너무 그 영양실조에다가 또 뭐 그때 48kg였어요 몸무게가. 예. 그러니까 뭐 뼈만 앙상하게 남아져가지고 고시원에 간 거죠. 근데 고시원에서도 뭐 돈이 없으니까 거기서 한 달에 30만 원씩 이제 내야 되거든요. 거기서 나가면 또 다시 노숙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네. 가서 한 20일 정도? 한 달 조금 못 했는데 이제 몸에 마비가 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몸에 이 반신이 다 마비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6년 동안을 이렇게 마비가 돼서 거기서
아주 처참한 그런 그 고통을 당했고 정말 죽음을 넘나들었어요. 얼마나 아팠는지 네. 뭐 주민등록증도 말소되고 의료보험도 말소되고 뭐 병원도 갈 수 없고 뭐 진통제 하나 먹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정말 최악의 그런 극한 상황에 내몰렸는데 그때는 날마다 하나님 나 오늘 밤 천국 가고 아침에 천국에서 눈 뜨게 해주세요. 날마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한 3, 4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글을 쓰게 하시더라고요. 네. 글을 쓰게. 그러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찬송가 가사를 계속 많이 쓰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시집도 제가 그때 몇 권 냈죠. 예. 한 6년 정도 이제 그 고통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으로 예. 어떤 목사님을 만나게 돼서 제가 그 건강을 회복하게 됐어요. 예. 시력도 많이 마비가 됐었고 그냥 뭐 손도 막 이 수전증까지 와서 떨고 예. 뭐 뼈만 뭐 48kg 남아가지고 정말 이렇게 뭐 빈혈과 뭐 이런 상황에서 뭐 산다는 거는 거의 뭐 불가능한 그런 지경이었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몸에 그 마비됐던 거 다 풀어주시고 시력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한 3년 동안 고시원에서 이제 살면서 기력이 없으니까 어디 다니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또 찬송가 만드는 일을 시작을 하나님을 하게 하시고 또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 예, 일을 곡을 만드는 계속 할 일을. 수 있도록 예, 그렇게 근데 하셨군요. 그런 상황에서 한 3년 지나니까 그러니까 한 10년의 공백이 생겼어요. 네. 근데 하나님이 지금 들꽃교회 네. 지금 이제 그 들꽃교회도 기도하는 중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들판에서 향기를 날리는 하나님만이 비를 내리고 바람을 주셔도 잘하는 들꽃교회 같은 그 이름을 주셔서 네. 들꽃교회를 하나님이 정말 강남 대치동에다 개척하시게 하시고. 네.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런 와중에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학교를 할 수 있게 또 인도하시고 또 이제 작년에는 그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나의 하나님 네. 음반. 예, 그래서 이제 500명의 목사님들이 작사를 지금 계속 주시고 계셔요. 그래서 네. 우리가 없는 찬송이 많습니다. 지금 네. 전 세계 1000만에 가까운 우리 동포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가는데 설날이라든가 뭐 광복절이라 우리 조국을 위한 찬양이 없어요. 우리가 조국이 부강해야 전 세계에 우리가 또 선교사도 많이 파송하고 또 돕는 그런 역할을 이제 돼야 되는데 조국에 대한 찬송가도 없고 또 우리가 통일해야 되는데 평화 통일에 관한 찬송도 없고 지금 이제 환경의 문제가 심각한데 환경에 관한 찬송도 없고 또 장례 찬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정세에는 사실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런 각 전문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에게 뭐 가사를 부탁을 하셨군요. 가사를 부탁해서 50개를 주제로 네. 찬송가를 이제 작년에 처음 나의 하나님 일단 하나님 주제로 10곡 예수님 주제로 10곡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이제 성령과 또 성경 주제로 또 10곡씩 나오고 올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올해 그리고 네. 계속해서 이 사역이 지금 진행이 되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네. 앞으로의 기도 제목과 계획들이 궁금해요. 네, 저희 이제 이번에 빨리 학교가 여기에 설립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가장 큰 꿈이 한 300명에서 한 500명 정도의 그 대규모 창극팀 네. 그거를 만들어서 유럽에 가서 오페라하고 정면 승부를 한번 걸고 싶어요. 그리고 유럽에는 뭐 로마서부터 저 노르웨이까지 그 마을마다 작은 교회들이 다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근데 그 유럽에 있는 모든 교회 거의 90%가 전부 그 비어 있습니다. 네. 도서관이 되고 뭐 마을회관이 되고 심지어는 뭐 술집이 됐다는 예, 예. 뭐 기사도 봤는데 정말 바벨론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온 것처럼 그 유럽의 그 수많은 교회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그 성령의 역사가 그 문화의 회복이 우리 창극단을 통해서 그 유럽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것을 큰 기도 제목이고 계획이고요. 예. 또 우리가 이제 기독교 역사상 2000년 동안 우리 최고의 음악을 주셨는데 이제 찬송가를 하나도 하나님 앞에 그 드리지를 못했잖아요. 예. 그래서
천국의 찬양을 만들어서 이 찬양을 우리가 이 땅에서만 부르는 게 아니라 이 세세무궁토록 찬송을 우리가 해야 되니까 네. 세세무궁토록 불려질 찬송가 만드는 일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도의 제목이고 목표고요. 네.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이러한 우리가 1000명의 후원회원을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 달에 10불씩 1000명만 있으면 이 찬송가 천곡 만드는 일이 굉장히 급진전으로 한 3년 안에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성도님들이나 또 목사님께서 좀 기도를 많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이제 막 교회 개척하셔서 네. 또 이제 좀 교회도 섬기시면서 일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예. 목사님 섬기시는 그 교회도 좀 많이 부흥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역에 같이 동참하는 그냥 선교하는 그런 또 교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교회는 서울 강남 대치동에 그 롯데백화점 뒤에 들꽃교회라는 이름이 아주 예쁘네요. 네, 작은 교회입니다. 이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또 예수님의 향기만 드러내는 교회. 네. 또 하나님이 들꽃을 뭐 바람과 그 햇빛, 비, 햇빛으로 키우시는 것처럼 사람이 키우는 게 아니고 예, 하나님이 네. 키우시는. 교회, 또 하나님만을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의미로 들꽃교회입니다. 네, 강남하면 회색 건물들이 많잖아요. 그곳에 들꽃이 있네요. 네, 네. 그렇네요. 예, 목사님, 우리 가락을 통한 찬양들 앞으로 기대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귀한 삶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께서 작업하신 그런 내용들, 그런 음악들이 아마 구글을 통해서 이제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계약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시고 또 많이 들으시고 많이 부르시면서 그 찬양이 전 세계 선교에 아름답게 사용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저는 목사님을 뵈니까 네. 안동 하회탈이 생각나는 거예요. 웃는 모습이. 왜 웃으시는 모습이 너무 다르셨죠? 역시 하나님께서는 지으실 때 다 뜻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부르심 정말 좋은 내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요. 우리 가락 또 우리에 대한 어떠한 국악적인 찬송, 자부심. 네, 자부심, 예. 관심을 꼭 가져야겠습니다. 더 부르심 다음 이 시간에 또 은혜 가득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